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되어진 일인데, 앞이 안 보이는, 눈을 볼 수 없는 그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 시대 전후에 자칭 메시아라고 일어났던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르코크바인데, 이 코크바가, 코카브가 별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르코크바니까 별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한 7절 정도 되는, 한 6절 정도 되는 짧은 기록인데, 이 6절 안에 이 사건을 마가가 다 담아버렸어요. 이 짧은 6구절 안에 이 사건을 다 담았는데, 말하자면 드라마로도 이렇게 몇 편이 나올 그런, 그런데 이걸 이 짧은 6구절 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얘기만 담은 거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종이도 비쌌고, 또 그 종이에다 글로 옮기는 것도 수월한 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딱 출력을 하거나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이 파피루스가 됐든 양피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귀하고 비싼 그런, 종이와 문서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과 함께,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겠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특정을 하죠. 가룟 유다 하면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사람 유다. 나사렛 예수 하면 이름이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거죠. 서울 김서방, 전주 박서방, 그거죠. 박서방이 2명 있으면 하나는 서울 박서방이고 하나는 전주 박서방이죠. 그 앞에 그렇게 특정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앉아있던,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니까 더 소리를 심하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다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예요. 이 바디메오의 절실함은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말하자면 마가의 탁월함인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죠. 바디메오는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바디메오는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읽는 사람이 그냥 바디메오가 절박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쓰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이 짧은 6, 7구절 안에 이 사건을 다 담는 마가가 그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을 압축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사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전부이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전부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했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오거늘. 이보다 더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잘 표현한 거죠. 그 짧은 구절 안에, 짧은 몇 문장 안에 저 모든 것을 다 담아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장 49절입니다. 10장 4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주 평범한 한 문장이고 표현입니다. 굉장히 사건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뭐가 불안했습니까? 바디메오의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목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느냐 안 바라봐 주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절박함과 바디메오의 영혼이 부르는 소리, 반응, 그것입니다. 보장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아니면 먼 발치에서라도 제일 높았던 사람이, 아니면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어요? 국회의원 때? 그때 뭐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다가와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에게 악수를 해준다는 사건은 어떤 겁니까? 안아주고. 그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가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눈을 맞춰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반응을 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말고도 예수님이 만나야 될, 예수님이 악수해야 될, 예수님이 이렇게 아른 채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널려 있는데 시끄럽다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반응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게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와, 그때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렇게 축구가 끝나면 그 믹스드 존에서 그 인터뷰 하잖아요. 오늘 경기 중에 하이라이트는 어떤 부분입니까?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이 사건 이후에 인터뷰를 한다면 오늘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바디메오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반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냥 무리가 물려가는 대로 쫙 밀려가고 끝날 것인지, 그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자기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뛰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장면은 당연히 바로 그냥 고쳐주는 거죠. 뭐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걸 뭘 물어봐요. 안 보이는데 고쳐주면 그만인 것이지. 그런데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바로 되지 않고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똑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데, 그 전에 한번 오늘 본문에서 또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바로 앞에 전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소리를 높입니다. 못하게 하니까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가능하면 낮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못 듣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묻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밑자락을 한번 깝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을 할 것인데, 일단 우리의 요청의 내용은 무엇이 됐든지 접어두고 일단 무조건 들어주시기로 하면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밑자락을 깝니다. 하나는 소리를 줄이고 말을 돌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높이고 못하게 하면 소리를 더 높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직선적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보십니까? 어느 것이 더 절실합니까? 어느 것이 더 원초적입니까?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이 앞뒤 사건이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전화를 하면 예수님이 받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응답할, 바디메오에게 반응할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바디메오를 고친 겁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고친 겁니까? 예수님은 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둘 다죠.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것이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여러 치유 사건들 중에서 하나, 여러 치유 사건들 중에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치유의 사건에서 믿음의 사건으로 전환시키시죠. 한 번 더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인데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만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바디메오의 믿음이 함께 결합되어서 믿음의 사건으로 옮겨가는 그 믿음의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릴리즈 해주시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여기에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바디메오의 눈이 낮게 되는 것, 그의 그 비극적인 상황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디메오가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가운데서 그것이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디메오가 눈이 낮게 되어서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것,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당연히 응답하셔야 한다. 대답하셔야 한다. 반응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려 봐야 소용없어. 그런 겁니까?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이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둘 다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까? 현대의 신앙인들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없는 게 문제이죠. 두 가지가 다 없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도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장려되는 모든 행동들을 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절실하고 절절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내가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엉뚱한 거를 요구를 합니다. 대단히 피상적인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거 되면 좋을 듯 합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하죠. 간결합니다. 직선적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디메오만큼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나도 나한테 내가 제일 절실한 게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한테 진짜 원하는 게 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된 이야기가 아니고 꿈에 되어진, 말하자면 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소원입니다. 분명하고 간결하고 직선적.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 정도의 간절함과 이 정도의 명확한 간절한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을 주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건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이죠. 진짜로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정말로 내가 뭐든지 가장 절실한 것을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진짜 현실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주님께 요청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말씀하겠습니까? 저도 주님께 이거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조금 변했어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런 주님의 반응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주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